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1독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 하느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게 하느님께 돌아온 것인가? 1독서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께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담기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내 입과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고 또 우리들 입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삶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삶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과 가까이 있지만 우리들의 입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에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과 입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냥 감동받고 와 좋다, 오늘 막 은혜 받았어 이러고 성당 딱 나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강론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론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아놓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웃들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죄 짓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막 못된 짓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마다 하느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막 요동을 쳐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의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데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습관, 이게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자,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았고 내 입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써야 되는가?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은요, 이 단어는요, 정당함이라는 이 단어는 의로움, 이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율법대로 하느님 사랑 다 했고, 그리고 또 이웃 사랑 다 했으니까. 율법학자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다인이었겠죠.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였을까요? 사제고 레위인이었겠죠. 그 정도의 이렇게 내 안에 틀을 정해놓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하느님 잘 믿고 있고, 그러니까 난 예수님, 저는 하느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예수님, 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성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인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죠. 사제와 레위인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근데 사제와 레위인이 갖고 있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죠. 그게 어떤 마음이었죠? 사마리아인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마음, 그가 초죽음이 된 사람에게 다가가게 만들었던 마음.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이 가엾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표현은요, 복음서에서
주로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죄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엾은 마음 때문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가엾은 마음 때문에 죽어있는 젊은이를 부활시키셨고요, 가엾은 마음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 가엾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이웃이라는 기준은 나랑 가까운 관계를 맺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이 가엾은 마음이 내 영혼을 두드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는 삶, 이 삶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하고는 별 관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내 영혼을 두드리게 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는 삶, 이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여러분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어떤 질문에서 시작됐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있는 벽을 허물어버리고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다가가서 그 말씀을 실천해주는 삶,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가엾은 마음이 안 든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나에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독서가 그걸 알려줘요. 오늘 이 독서는 콜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콜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냐면요, 콜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콜로새 교회 안에 헛된 철학, 정령들을 따르는 삶,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바오로 사도가 콜로새 교회에게 처음으로 들려준 말씀이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창감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만약에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오로 사도가 알려주는 것처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 다가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건 악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주님께 달려가는 것. 복음서에 보면 죄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그분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저 어제 청년들하고 MT를 갔는데 나 지금 눈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밤에 왔거든요. 오자마자 또 이제 오늘의 말씀 복음에서 쓰고, 그리고 이제 강론도 썼어요. 어제 딱 가니까 열심히 했던 청년들도 있는데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청년들도 다 온 거예요, MT에.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놈들은 놀 때만 나타나는구만,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한마디 해야지, 아주 그냥 막 뭐라고 해야지. 그랬는데 그런 녀석들이 이제 다 앉아가지고선
이제 미사를 드리려고 입당성가를 탁 부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 안에서 그렇게 그 몇 년 만에 나왔던 청년들도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솟아나는 겁니다.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잘 왔어. 내가 이번에 온 새로운 본당 신부야. 그러니까 나랑 재밌게 신앙생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오게 되었거든요. 이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힘이 드러나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내 마음 안에 못된 마음이 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미사를 시작하려고 성가를 부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갑자기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걸어나가다가 내 신앙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고해성사, 여러분들 미사를 자주 보고 성체 앞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어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듣는 데는 열광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기도 생활은 다 하고 있지만 내가 정해놓은 사람들만 이웃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아요. 율법학자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신앙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신앙인들도 거의 없어요. 그냥 말하라. 나는 믿음이 없나 보지.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하느님 말씀을 담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마다,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들 각자에게는 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가엾은 마음이죠. 그 마음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이웃에게 다가가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고, 내 영혼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하게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더욱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치유받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소홀하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숙제 드릴게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좀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입에 좀 담으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릴 때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부님 저는 아예 담기지도 않고 기억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미치겠어요 아주, 이러면은 그분들은 이거부터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이 독서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먼저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사에 좀 자주 나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내가 의도적으로 기억해 보려고 하시고, 고해성사도 좀 보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내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숙제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과 입에 담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건드릴 때마다 이웃들에게 실천해 주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